네, 우리가 아브라함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앞선 문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심히 번성하여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오게 하신다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와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라라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아들을 주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여러 왕들이 사라를 통해 나오게 하신다는 동일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 사람에 걸맞는 복과 존귀함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때 참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고 참으로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17장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17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들이 세 사람이 되었고,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았고, 언약 안에서 이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17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도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7절도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 아브람과 사레가 새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게 되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들의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노력과 이들의 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머 로버슨이라는 신학자는 언약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정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 사람이 되고 그 세 사람에 걸맞는 복을 받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오직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 길을 잃은 모든 인생들에게 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리를 상실한 모든 허망한 인생들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고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을 잃은 자입니다. 진리를 잃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자,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일지 모르지만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를 존재케 하신 부모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부모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과 시편 기자가 한 말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귀함의 근원이세요. 이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 우리의 복이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것을 통해 우리의 존귀함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달리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달리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를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삼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자연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 육체적인 기능을 다 상실한 때, 그런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 아이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여러 왕들이 사라를 통해 나오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창세기를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안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충격을 미리 대비하시고자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봤듯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이 뒤에 내가 어떤 말씀을 너에게 주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라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말씀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죽은 몸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7절 전반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나오는 겸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이미 죽은 몸에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경외심을 가졌고 그래서 엎드렸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제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죽은 몸과 같은 자기와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시고 여러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먼저 엎드렸습니다. 겸손함으로, 경외심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는 약간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으로 웃었다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너무 놀라서, 너무 놀라운 말씀이어서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온 경탄의 웃음이다라는 견해,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첫 번째 견해,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저는 이제 두 번째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칼빈, 제가 존경하는 칼빈이나 어거스틴, 매튜 헨리 같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주장합니다.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고 경탄의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배척하는 의미로 웃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기이한 말씀 앞에서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경탄의 웃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18장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아들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가 엿듣습니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하죠?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웃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시냐면 책망하세요. 우리 창세기 18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라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7장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웃음은 사라와 같은 불신의 웃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아도 이 아브라함의 웃음이 불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세가 되었지만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웃었다라는 것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인간의 이성, 자기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서 감탄을 금하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새어나왔던 경탄의 웃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웃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탄의 웃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경탄의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 생명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힘으로는 이제 도무지 생명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제대로 만난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심으로 경탄하여 웃게 된다면 복음이 나에게 진실로 깨달아진 것이고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매주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한 충격을 받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부정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겸손으로 여러분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바울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라 라고 경탄하였듯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매주일 나올 때마다 나를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앞에 여러분 놀랍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겸손으로 엎드림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경탄함이 사라졌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까? 예배하는 이 한 시간 그저 시간 때우듯이 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좌정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시간 그저 시간 때우듯이 있다가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경탄을 금할 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에 대한 경탄,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 놀랄만도 한데 대단하세요 정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경탄의 웃음이 터져 나오게 돼요. 왜 우리가 이 경탄하지 않고 이 경탄의 웃음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게 그저 우리의 머리에 이제 지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고 날마다 복음 때문에 경탄하여 웃게 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신도입니다.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복음에 미친 자, 예수에게 미친 자, 예수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실실 웃는 자, 그런 별명을 우리에게 붙여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아이고 저 인간 예수 모질게 믿더니 제정신 아니네 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서도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호하는 일을 바울이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잡혀온지 왜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기 변호하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힘을 다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을 본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학문을 그렇게 연구하더니 바울 내가 제대로 미쳤구나. 여러분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여러분 도망 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죄악 구렁텅에서 건져주신 이 복음의 영광을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건 눈에 안 베입니다. 다른 건 눈에 안 베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도망 다녀도 웃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아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몸에 병이 와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친 자라는 소리 들어도 경탄하여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놀라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경탄 때문에 웃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광신도입니다. 예, 성경적인 광신도예요. 이상하게 미친 자들이 오늘 많죠. 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상하게 미친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도 내게 까불면 뭐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는 이상하게 미친 전모 씨도 있어요. 그렇게 미치면 안 되죠. 그거는 제대로 이상하게 미친 거예요. 미치려면 바울처럼 미쳐야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야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쳐야죠.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광신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경험을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마리아입니다. 처녀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동일한 패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했듯이 마리아도 동일하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불신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났듯이 천사도 떠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앞에서는 어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이성을 초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좀 미묘한 감정이에요. 마리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한편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지만 이것이 자기 이성으로 볼 때, 자기 지혜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리아도 놀라서 경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기록되진 않았지만 분명 그 순간 마리아도 아마 경탄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일 임신하게 될 거야. 놀랄 일 아니에요? 놀라서 웃음이 터져 나올 일 아닙니까?
경탄하여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게 이성으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지혜와 이성으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분이 장차 재림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지혜로 납득이 되어서 믿는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경탄하여 어쩌면 어이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겁니다. 경탄으로 웃게 되는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라고 우리가 경탄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 불신의 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100세 된 자신과 90세 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 나는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그저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언약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계승자로 사라를 통해 주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인 건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인 이스마엘도 이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이스마엘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언약은 누구에게만 주신다는 겁니까? 언약의 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갈에 대해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복을 수여받는 것은, 즉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상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이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간청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이들도 언약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라야 돼요. 이것도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라고 여러분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동일하게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꾸 새로운 거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거 맨날 듣는 건데 이거 식상이에요. 새로운 거 듣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식사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동일한 복음이 매일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 날마다 경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 앞에서 날마다 경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